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민족에게 참 뜻깊은 날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는 우리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를 보니까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국가에서 일어난 최초의 항거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민족들이 그냥 눌려 살 때 우리 민족은 그걸 떨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일은 이런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3.1운동 독립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33명 중에 11명이 기독교인이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안창호 선생님도 기독교인이고, 또 중국에서 1월에 이 3.1운동이 어쨌든 시발점이 되었던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몽양 여운영 선생도 장로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운동하면 생각난 유관순 열사, 그분도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게 놀랍다고 했냐면은 기독교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5년 4월 달에 우리 장로교 1호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1호 선교사인 나편젤러 선교사님이 똑같은 날 똑같은 배를 타고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정울포항으로 입항을 합니다. 근데 1호 선교사들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1885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 조선의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불과 역사가 34년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선교가 활성화됐다 그래도 3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독교 인구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적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기독교 인구가 3.1운동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곳곳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매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그렇잖아요. 독립운동하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면은 편할 수가 없잖아요.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하셨는데 얼마나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장난방부로 고문을 받다가 잔인하게 돌아가셨어요. 시신을 토막내서 던졌다. 그렇게 아주 고난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럼 유관순 열사가 그걸 모르셨겠냐요? 독립운동하면 그런 고난을 받을 거 모르실 리가 없겠죠. 여기 3.1운동하고 고향이 천안 병천인데 병천에 가셔가지고 4월 1일날 그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합니다. 4월 1일날 병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전날에 3월 31일에 고향에 있는 매봉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그 전날 고난의 십자가를 질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짧은 역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질문하게 돼요. 그럼 왜 어떻게 그들이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생각과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저는 그 시작은 이 땅에 온 한국의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의 신앙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에 많은 선교사님들 오셨고 그들 대부분은 헌신적인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화진의 선교사님들 묘역에 가면은 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1883년에 뉴욕의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천재였다고 해요. 그래서 교수들이 당신은 병원 의사하지 말고
대학에 남아서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회의를 할 정도였는데, 근데 이 헤론 선교사님은 이 모든 걸 다 뿌리치고 땅끝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조선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서양병원은 제중원에서 2대 원장이 돼가지고 의료 선교를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조선이 위생이 굉장히 불결했습니다. 천연두, 장티푸스가 창궐했고, 그래서 한 마을이 다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헤론 선교사님은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선교했습니다. 너무 열악해가지고 선교사들에게 명령이 내려왔어요. 중지하고 쉬어야 됩니다. 이분이 그거를 안 지켰습니다. 당장에 아파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살리려고 계속 무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5년 사역하셨는데 1890년 34세의 나이로 과로로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나이가 34살이고 자녀가 있고 어린 아내도 있었어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신앙이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을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번 더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미얀마 단계 선교팀 파송 예배 드리는데 주제의 찬양이 오늘 했던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헤론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기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헤론 선교사님 묘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선교사님들의 삶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 사랑과 생명이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졌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과 생명이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 사랑과 생명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민족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교의 비전이 심어졌고, 그 선교사님이 죽음으로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우리 초기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으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지금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자료들이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분명 100년 전보다 훨씬 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그 역할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해결책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100년 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썩어지는 미랄처럼 죽어서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그때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마음에 품고 내가 썩어짐으로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선교이기 우리 오늘 미얀마로 가는 분들을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미얀마만 우리의 선교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품고 내가 썩어짐으로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훈련의 과정을 공부한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여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단계 선교사 파송 예배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우리 8절도 아멘 하나님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형제들의 삶을 살리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삶을,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미얀마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선교는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를 내려놓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자신을 내려놓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했지만 사실 그 과정을 보면요, 요셉에게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요셉이 원래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주 귀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너무 얄미웠는지 형들이 동생 요셉을 종으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가 됐죠. 애굽으로 와가지고 시위대한 고디발의 집에 종살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믿음으로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런 거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몇 년 있으면 풀난다. 그런 기약이 없습니다.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고 고난의 시작이었던 형들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믿기를 어떻게 그렇게 종으로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모든 걸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에 쌓인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첫 단기 선교를 간 게 2012년 2월에 갔습니다. 그때 그 전 부흥회 때 우리 오홍석 선교사님 갔는데 선교사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 이제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기 선교를 가라고 하십니다 하고 갑자기 얘기했더라고요. 그냥 갑자기였지만 하나님 뜻이고 또 다른 게 선교 좋은 일이잖아요.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2월에 이제 요맘때 라오스로 처음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를 시작하면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한국면은 무조건 자기가 부담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라오스가 멀었습니다. 여기서 비행기 타고 또 내려서 차 타고 또 배 타고 또 차 타고 들어가면 1박 2일이 걸렸거든요. 9박 10일로 갔어요. 여기가 꽤 걸렸는데 본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때도 예산이 400만 원인데 그때 우리가 지금 예산이 한 반 정도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큰 교회가 보니까는 우리가 똑같은 은혜가 2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걸 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기 선교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단기 선교라는 행사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 일을 시작한 목표는 뭐예요? 언젠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게 목표지 단기 선교라는 행사라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상황에서 언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거라고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선교사 파송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힘들어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시작해야지 우리가 언젠가 선교할 수 있고 선교사를 파송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힘들었어요. 주로 청년들이 갔는데 알바하고 항공기 말 그때 8,90만 원 된것 같은데 알바하고 대출 받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규모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교회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자신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가 자신을 헌신할 때에 생명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아멘.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아멘. 선교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선교의 원칙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보내셨음을 믿으며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일족이 다 살게 됐습니다. 원래 그때 고대 중동 근동에 7년의 풍년이 들고 7년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풍년 들 때는 문제가 안 되죠. 먹을 게 많으니까. 문제는 7년의 흉년입니다. 풍년이 7년 들었는데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문이 다 살게 됐습니다. 요셉의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 성교적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모든 가족이 요셉 때문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일족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사갈 때가 70년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430년 살았는데 그 애굽을 나올 때 인구가 200만 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내려놓는 선교적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선교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헤롯 선교사님 34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5년 사이가 더 죽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모든 교수들이 붙잡고 그 내려놓은 명예와 성공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5년이었으니까. 그러나 헛되지 않았잖아요. 유관순 열사 18살에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분의 삶을 헛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주가는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서 15장 가지고 부활에 대해 제가 설교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거든요. 부활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이 뭐냐?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가 되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경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역시 100년 전에 그 3일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내려놓는 이 선교적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